혹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혹시 어깨뽕 사건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어냈다기보다는요. 때는 2022년 6월 17일 바로 이곳 금요기도회 시간에 있었던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날의 설교자는 저였습니다. 이 어깨뽕 사건이 뭐냐면 그날에 유독 좀 더웠던 것 같아요. 분명히 본당에 에어컨이 틀어지고 있었는데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앞자리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내려가서 찬양 끝나고 내려가서 자켓 막 벗고 식히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안에가 다 젖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처, 예비하신 거처,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다. 이게 제 나름대로 이것을 발견을 하고 그 기쁨에 말하자면 정신 못 차리고 그걸 이제 막 정신없이 전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게 제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이 옷이 이렇게 점점 올라갔고 결국 안에 젖어 있는 땀 때문에 옷이 내려오지 못하고 나중에 모니터를 하려고 영상을 보니까 이 옷이 이렇게 된 채로 이거보다 조금 더 흉하게 된 채로 제가 설교를 끝까지 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 가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설교를 지켜봤겠습니까? 네, 앞자리에 있는 저희 가족이 그랬고요. 또 저를 염려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어제 도대체 우아기가 왜 그랬냐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한들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 라고 말하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법에 대해서 성도들을 혼낼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앞에 서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혹시 내가 가림막이 된 건 아닌가? 라고 반성을 하며 제가 뭘 택했을까요? 결국은 2번에 초점을 맞춰서 저의 미련한 실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해야 될 상황들, 그러나 첫 번째 원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지금 10분 먼저 10배 은혜라는 또 예배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또 그런 계기로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삼아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이 말씀을 택하여 준비하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새 노래로이고요. 두 번째는 아름답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 이 두 가지 항목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이끌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름답게를 먼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성경과 또는 자막을 참고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고자 하는 원리는 바로 아름답게의 원리입니다. 모든 예배는 아름답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아름다워야 하고 또 이 아름답게라는 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할까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찬양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사가 아름다운 곡을 사용해야 합니까? 연주가 빼어나야 합니까? 아니면 리더가 훌륭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아름다운 찬양인 걸까요? 여기서 아름답게라고 사용된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이 아름답게라는 것은 야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자음을 가지고 유사성을 찾아가는 그런 언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탑이라고 제가 발음했지만 이렇게 한번 발음해 볼게요. 야타브, 즉
타브라는, 우리가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토브라고 하는 좋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하루하루 지으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로 굿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 좋았다, 굿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토브라는 단어에서 야타브라는 동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야타브, 아름다운 찬양이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찬양이구나, 이제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물론 여기까지 이 단어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죠. 그러나 여전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것에 관한 표현이 여전히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타브 또는 이 토브라는 단어의 구약에서의 용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야탑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좋게 만들다, 선하게 하다, 이런 그 동사적 표현이 있는데, 재밌는 것 하나는 이 야타브라는 단어가 거기 그 선지서에서 나타날 때는 바로잡다, 옳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이 저는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이 원어 성경을 영어로도 번역하고 또 소위 직역하는, 성경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갖다가 직역했다는 여러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이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는 찬양을 뷰티풀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더라고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스킬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킬풀. 스킬이 무엇입니까? 스킬이 좋은데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찬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지만, 이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번역을 제가 해볼까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기술적으로도 아름답게 연주하고 찬양하라.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그런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1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찬송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면 수금으로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송을 하라 라고 하면 됐지 왜 굳이 수금과 열줄 비파를 논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 야타브라는 기술적으로도 충만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원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또한 우리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제사의 원리에서 오늘날의 예배의 신학을 가져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흠 없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흠 없는 것, 지난번에 드렸던 것보다도 더 흠 없고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바로 제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이 지금의 이 스킬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더욱 풍족하게, 풍성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원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의 실수담처럼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더욱 잘 해야 됩니다. 작은 실수, 작은 말 한마디가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만 찬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가요? 전문가만 찬양해야 되나요?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면,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면 전문가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한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두 전문가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전문가가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모든 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은 있지만 전문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그 전문가 되도록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표현해내기 위해 우리는 스킬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문가만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릴 때의 원리도 보면요, 형편에 따라서 양을 드릴 때도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를 다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물 드리는 원리 하나만큼은 동일했습니다.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무엇 없는 것, 흠 없는 것을 드리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고민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시기들을 보내면서 이제 저도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저의 해이해진 믿음들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덧 우리는 온라인 예배도 뭐 어쩔 수 없이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온라인 헌금도 어쩔 수 없이 드리기도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굳이 만들고도 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 와서 드리는 것만한 느낌과 현장감을 주진 못하였어도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거라도 어떻게 더 붙잡기 위해 정말 더 이 예배에 내가 앞에서 인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프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스킬풀해졌는가? 그런 반성들을 해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좋아하고 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잘할 수 있기 위해 그것들 또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잘할 수 있기 위해 잘해야죠. 주님의 일인데 어디 예배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 일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로 하는 거지. 근데 이 은혜로 하는 거지라는 말에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주님이 힘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냥 다 은혜로 하는 거야 라는 말로 어느덧 퉁치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 은혜로 하는 거야 라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요. 왜냐? 지난번보다 더 나은 것을 드려야 하니까요.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를 뽐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뽐낼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무언가 한번 삐끗하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고요. 때로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배 중에 울리는 핸드폰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나의 이 어깨뽕 사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치들이 장사하느라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터를 빼앗았던 것처럼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성도들의 그 관심을 내가 빼앗아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찬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자,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설교학을 배울 때요, 우리 교수님이 첫 시간에 해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 5가지 힘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력이었습니다. 계속 공부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체력이었습니다. 체력. 힘이 딸리면 설교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제가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심력이었습니다. 마음의 힘. 목회하다 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주저앉을 일이 많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부여잡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주셨던 힘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서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력이었습니다. 말의 힘. 엄선된 단어 하나가, 그리고 탄탄한 논리적 구성이 주는 그 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은혜를 충실히 전달해내기 위하여 많은 전도사님들 언력을 키우십시오. 그런데 한번 이런 것이 어디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기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까? 직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까? 주방봉사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드렛 일로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느 날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었습니다. 있잖아, 만약에 앞에 나가서 그냥 정말 꾸며서 기도할 수도 있고, 꾸며서 찬양할 수도 있고, 꾸며서 설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는 것과 꾸며서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진짜는 다 알지 않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짜는 다 알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은 지금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앞에 나서야 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의 순서를 맡아야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타고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기울이는 노력만큼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같이 노력할게요. 저도 이제 이 어깨뽕 사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름답게 원리를 아셨죠? 우리는 스킬풀하게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새 노래로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새 노래는 적어도 신곡은 아닐 겁니다. 뉴송은 아닐 겁니다. 새 노래로. 그렇다면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보면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드려지는 것이 새 노래구나. 이미 우리는 결론을 사실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진짜 새 노래구나. 어찌 보면 처음에 제가 아름답게라는 것은 앞장서서 인도하는 자들을 위한 지침이었다라면 새 노래로라는 것은 이제 인도하는 자들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노래로. 자, 그런데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찬양 인도자로 또 설교자로 제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저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올까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도 물론 하겠죠. 지난 한 달간 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올라올까요? 주여 은혜 끼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여 우리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찬양의 원리는 그냥 앞에서 연주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찬양은 그냥 때가 되었으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어떤 면에서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것도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찬양은요, 의인이 하는 거고요, 정직한 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무리 찬양에 있는 곡이 난 그 멜로디도 좋고 그래서 나 그거 흥얼거려 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찬양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때 그게 진짜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성경과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3절에서 아름답게 스킬풀하게 연주하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4절에서 생략된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찬양은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 내가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나와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우리 성경과 자막을 참고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기도 사실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왜냐하면이에요. 8절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명령은 견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진짜 찬양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이 때문이다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는 저희도 스킬풀하게 더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실수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애를 쓰지만, 따라오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셨을 때에도 여러분들도 해야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주님의 행하신 은혜와 그 일들을 묵상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일주일 좀 여러 가지로 내 일들도 참 잘 안 풀리고 했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찬양 시간에 내가 지금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불끈불끈한 마음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 모든 서러움들, 그 모든 염려들 주님 앞에 주중에 피나는 말씀과 피나는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내시고 주일에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겠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역사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준비된 예배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찬양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지난날의 저의 삶을 목사님이 다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왔던 것이 저의 삶인데, 목사님, 말도 못하는 이 삶 속에 내가 어찌 준비되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저도 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4절 말씀에서, 그리고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이라고 표현된 그 9절의 아랫부분은 다 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을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자, 4절에 왜냐하면이 있었죠. 근데 그 5절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물론 4절에도 드러났습니다. 그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상이 존재하고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더욱 절묘한 일들을 겪고 더욱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 하나님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실하신, 그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존재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였죠? 어떤 상황에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나를 감동시켜 보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힘, 그 말씀의 위력,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또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렀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과 서북풍이 왜 불어야 합니까? 예수 향기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한 거죠. 가시밭의 백합화이신 예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외친 것 아닙니까? 이 가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가시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가시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시밭인데 그 안에 백합화가 피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백합화 대신 예수가 계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이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왜 우리는 진짜 찬양, 진짜 예배자가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막으로는 못 넘겼고요. 우리 10절 성경 말씀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효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무효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을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말하는 사상을 붙잡으면 살 수 있어, 수많은 나라들의 계획을 붙잡으면 살 수 있어, 이것 하면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미신 아닙니까? 다 우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배자가 안 될까? 왜 이 세상이 가시밭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미신과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못 되기도 하겠더라고요.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끊임없이 여호와의 계획을 놓아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몇몇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다가요,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쵸? 그런데 박해받는 중에도 성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박해하면 기독교가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박해하니까 기독교가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방심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으로 사단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예배자가 못 되니까, 세상의 수많은 미신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면 예배자가 못 될 테니까, 이게 사단의 계략이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을, 창조주 주님, 주인이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음을 신뢰합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참된 찬양,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읍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 아닙니까? 이끄는 자들에게도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바로 그런 예배의 자세 아닐까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으로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해서, 성경을 참고해서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면에서 앞에서는 스킬풀하게 할 수 있는 악기, 시스템, 모든 원리들을 다 동원하라 해놓고 뒷부분에 가니까,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많은 군대 그거 안 돼, 용사 안 돼, 힘 그거 안 돼, 마치 모든 것을 영적인 원리만 해야지 이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그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한 길,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한 길이죠. 세상의 군대, 용사, 힘, 그것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헛된 우상들 아닙니까? 다 헛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스킬풀하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원리를 이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들에 공을 들이고 그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우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고 참된 예배자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원리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요, 그 감람나무가 성전에 있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 감람유를 공급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의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나오게 만드셨던
정치적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는 자였고 다윗의 혈통이고 순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스킬풀한 것도 하나님은 예비하셨지만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 또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영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스킬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이미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오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위해 노력도 해야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십시오. 그것 아니면 우리는 이 일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토요일 밤이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누나를 꼭 불러다 놓고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그때 아버지는 그 당시에 까만색 가죽으로 된 동전 지갑을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토요일 저녁마다 그 해에 발행된, 즉 반짝반짝한 동전을 항상 저희에게 100원씩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그 동전을 주셨을까요? 네, 헌금이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그렇게 구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 아버지 장사하실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무직 근무하셨는데 항상 아버지의 동전 지갑 속에 어김없이 토요일에는 반짝반짝한 그 해에 발행된 신권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드리는 헌금일 때는 가장 빳빳한 돈이 신권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는요, 새 옷을 사주시면 그 옷을 제일 먼저 어디에 입고 가게 하셨을까요? 교회에 입고 가게 하셨습니다. 당장에 필요해서 산 옷이라도 당장 입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먼저 입고 가야 한다. 이것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꼭 새로 발행된 신권이어야만 제대로 된 헌금, 그죠? 아니죠. 꼭 새로 산 옷이어야만 제대로 된 예배의 복장,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고자 했던,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예배를 준비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돼. 좋은 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른 다음에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 저는 지금 제 자식에게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의 정성을 기울여 본 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앞에서 이끄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노력합시다.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드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관한 그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 같이 부르며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끄는 자도 따르는 자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한번 좀 애써보자. 그런 결단이 이 찬양과 함께 우리 가슴에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